겨울이 되니 나무마다 이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무마다 녹색으로 물든 5월 둘째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그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 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니며 교회를 방문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서 또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에 대한 기준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성격이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몸매가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종교가 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대답을 할 수 있죠.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이 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품은 타고난 기질과 변화무쌍한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기질은 마치 유전자 속의 DNA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예민한 아이가 있고 무던한 아이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다릅니다. 환경은 다양하고 변화무쌍합니다. 타고난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는 부모도 환경이죠. 예민한 아이가 무던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것과 아이와 똑같이 예민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것은 두 아이의 성격 형성에 매우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내가 우리 아이의 환경이다 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고 사회성이 달라질 수 있고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의 됨됨이가 크게 바뀌게 된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앞부분은 사울이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외골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고 그 환경이 달라지니까 겸손해지고 다정해지고 폭이 넓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사고치고 장난꾸러기로 실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어른들이 그럽니다. 너 하는 거를 보니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
이런 말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들이 아이 속에 자리 잡아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옆 사람 보시고 또 자녀들 보시고 실수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더 하는 꼴을 보니, 형제님 자매님 꼴을 보니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언어들입니다. 이게 환경이죠. 사람 하나가 크게 변화되면, 그리고 그 변화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변화이면 그 변화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전체로 퍼져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됩니다. 31절 다시 볼까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안을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이 그러는 동안에라는 게 뭐냐면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박해자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동안에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확장되어 날마다 그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교회들을 만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환경을 만나서 모난 기질은 말씀의 경고를 받아 깎여나가고 다혈질 기질은 십자가 앞에서 풀이 죽어서 순해지고 얌전한 기질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당당해지고 예민한 기질은 다정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마음이 넉넉해져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확장되어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도 구원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평화를 누리니까 순교의 각오를 다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도 베드로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목회 중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오랜만에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며 교회들을 방문해서 교인들과 만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32절입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아멘. 교회들이 평안해지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니까 교인들이 서로 즐겁게 왕래하며 방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업상 다른 교회를 방문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내가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왔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갖고 있고요. 교인들의 표정을 봐도 정과 사랑이 넘치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이 교회에 온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구조나 가구 배치까지도 이게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뭔가 이상합니다. 마치 회사 같거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지쳐서 피곤해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재미없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친형제를 만나듯이 밝게 사랑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루다 교회를 보십시오. 루다 교인들은 베드로와 초면이잖아요. 그런데도 어색함이 없고 오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가깝게 지냅니다. 물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는 없지만 33절을 보면 그런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아멘. 루다 교회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8년이나 중풍으로 누워있는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 발로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왔을까요? 교인들이 떠매고 왔겠죠. 그리고 예배 마치면 떠매고 집에 데려다 주겠죠. 이걸 매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사실 예배가 거의 매일 있었다 그러잖아요. 매일 데려왔다가 데려다 줬다가 이걸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애니야를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니 베드로도 열렬하게 환영했겠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서로 사랑으로 교통하는 이 뜨거운 현장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아멘. 베드로가 애니야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고 그 분위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음을 깨달아졌기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했습니다. 이 소문이 요빠까지 갑니다. 요빠하고 루다는 한 5시간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빠의 교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베드로를 우리에게 모셔야겠다. 왜냐하면 요빠에는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8절입니다. 루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요빠 교회 교인들도 베드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을 보내서 제발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게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일 수도 있죠. 베드로의 사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처럼 합니까? 그들 생각에는요. 베드로가 남이 아니거든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형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온 거죠. 요빠의 교인들이 다급하게 베드로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훌륭한 여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특히 과부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옷을 만들어 나누어 주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교인들은 사랑하고 존경하던 여인이 죽자 마음이 엄청 고통스러웠겠죠. 요빠의 교인들이 다비다의 이 장례를 치르기 전에 다비다를 땅에 묻기 전에 베드로가 한 번이라도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베드로에게 전한 거예요. 간청한 겁니다. 제발 좀 와달라고. 우리 장례식에 좀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장례식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출발합니다. 5시간. 이것을 망설이지 않고 출발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지만 요빠에서 온 심부름꾼들은요. 이거 왕복하는 거예요. 쉴 틈 없이 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간다니까 좋아서 동행합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이러는 거죠. 사랑이 있어서. 안타까움 속에서. 이 형제의 사랑 속에서 서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또 루다 교인들, 요빠의 교인들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형제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치입니다. 이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오자 교인들이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마도 이 다락방이 요빠의 교인들이 모이던 예배 처소였겠죠. 교회입니다. 그곳에 도로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과부들이 모여 울고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들고 와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 이 도로가가, 이 다비다가 한 땀 한 땀 자기 손으로 수공예로 만든 거죠. 이걸 만들어 뭐 했겠어요?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도로가는 가난한 과부였지만 자기의 바느질 솜씨를 사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고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도로가가 생전에 만들었다는 옷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뜨거움이 한 번 더 있었죠. 루다의 애니 앞에서 이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뜨거워졌잖아요. 그 뜨거움이 베드로에게 또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멘. 베드로가 죽은 자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귀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요바의 교인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 속에서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 몸을 돌려 외친 거죠. 다비다여, 도로가여, 일어나시오. 그때 죽음에서부터 이 여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바의 모든 성도들과 다비다의 동료였던 과부들이 다 모여 이 여인의 살아남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할 때의 그 장면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지금은 자기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42절입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리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아멘. 이 여인을 살린 게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에요. 다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 교회 부흥만 부르짖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나도 이기적이고 너도 이기적이니 우리 똑같은 거 아니냐. 굳이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냐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면, 예수 정신이 살아있다면, 이 과부 도로가처럼 자기 바느질 솜씨를 발휘해서 누구 하나라도 돕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여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인들이 이렇게 죽은 자를 향해서도 이렇게 뜨겁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모두의 관심을 받는 교회가 되겠죠.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존재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교회는 죽음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능력, 모든 연약함을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시각장애인들이 세운 교회에 갑니다. 창립 33주년 기념으로 장로님 한 분의 은퇴 예식과 6분의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 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은퇴하는 장로님도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이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지난 33년을 버텨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장로님이 뇌경색이 와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여서 이 은퇴 예식을 못했는데 또 아프시기도 했으니까요. 올해는 기필코 이미 은퇴하셨지만 이제라도 기필코 예식을 하자 십시일반 성도들이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고 어려운 교회라고 해서 항상 도움만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겁니다. 이 교회는 매년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하는 교회이고 장학금을 조성해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임직하는 안수집사님들 속에 이 장로님의 아들도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장애가 없습니다. 아들은 장애인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신앙의 갈등과 삶의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교회를 떠날 생각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랬던 이 아들이 오늘 교회 일꾼으로 임직하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 교회 차량을 운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결단하고 올해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교인들을 교회로 모셔왔다가 예배 마치면 댁까지 또 모셔드리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서 이 교회는 앞으로 또 다른 30년을 단단하게 지켜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아픈 형제를 위해서 형제가 누워있는 집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아픈 형제를 떠매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에 빠진 형제를 위로하기 위해서 5시간이면 어떻습니까?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성령,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났고 서로 오고 가며 막내하며 하나의 교회를 세워갔고 그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아픈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들이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며 정으로 나누며 뜨거운 형제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안타까이 서로 여기며 손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땅끝까지 흘러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눌리지 않도록 이 물질을 다스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형제로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